잘 알다시피 지금은 절기상으로 사순절 5주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고, 2주 후에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절기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사순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심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왜 도망갔는가? 이 도망가는 게 정도가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배반을 했죠. 베드로는 또 3번 부인을 했는데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나 도망가는 게 급하냐면은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자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옷을 입지 않고 그 정도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신앙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신앙의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 이게 드러나냐면 위기가 오면 드러나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느 때 알 수 있냐면은 위기가 오면 그냥 숨어있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땐 모르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 위기가 닥친다. 막 어려움이 닥치고 무슨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났다든가 뭐 이렇게 오면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의 그 실력과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자 했는데 그렇게 이제 자부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다. 이제 가짜 믿음이지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36절부터 1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거는 십자가 지시는 곳,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37, 3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나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몰라요. 그죠? 우린 그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능력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예? 내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38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닭 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얘기를 해주시잖아. 너의 지금 신앙의 그 현주소는 넌 나를 100%는 부인한다. 본인은 막 목숨을 내놓겠대. 넌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십자가 지는 곳에 나를 따라오지를 못한다.
십자가 내가 지는 그 공간, 거기에 모든 단어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없는가? 이 본문을 보면 그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아주 짤막하게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다 니네들이 원하는 곳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나는 홀로 있는데 내가 그래도 외롭지 않은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너네들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가려고 한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아직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 강조하는 게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도 하시고 또 이제 성경책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신앙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적인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게 현실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줘야 돼요. 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신앙은 그냥 장롱면허라 그러잖아요. 이거 좀 잠시 저쪽으로. 그리고 아무 영향이 없어. 현실성이 없어, 현실성이. 이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 해주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주지도 못해요. 그냥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식품이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습니까? 그럼 완전히 정말 그건 얼토당토가 안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얘기해서 또 죄송한데, 이제 교회를 지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몇 번 교회를 졌는데, 시도를 했죠.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위원장을 하려면은 위원장은 평신도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건축위원장은. 근데 전부들 안 하시려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거기 글에 이렇게 남기는데 건축위원장을 하나님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 남기기를 건축위원장 하나님 그렇게 남겼어요. 아마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자꾸 그것들 원하셔서. 그러니까 그건 뭐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만약에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면 교회는 풍지박산납니다.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이제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국민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소주병에다가 이제 화염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투척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근데 거기 나온데 경호원들이 어떤 여자 경호원 하나가 이 말총머리한 여자 경호원인데 그게 방송에 이렇게 탔거든요. 그 모습이. 근데 이 말총머리한 여자 경호원이 벌써 투척도 하기 전에 몸을 움직일 때 벌써
알아차리고 갑자기 그 앞으로 확 튀어나가면서 예? 그걸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세계 여러 그 언론에서 뭐라냐면 그 경호의 모범 교과서를 그대로 실행했다. 이거는 완전히 경호의 모범 교과서다.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중국까지도 그렇게 성명을 얘기했어요. 이건 모범 교과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한번 이 경호 훈련하는 이 경호 훈련을 어떻게 하나 이걸 봤거든요. 여러분 경호 훈련은요 군인들이 군사 훈련 받는 거랑 정반대로 합니다. 군인들이 군사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뭐 총격전을 해도 그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지물이 필요해. 그 뒤에 숨어야 돼. 그래서 은폐를 훈련해요. 예? 그렇게 해요. 근데 경호는 정반대예요. 자기가 경호하는 대상이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탄이 날라오면 숨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총탄 오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뭐라 하냐면 사는 훈련이 아니라 죽는 훈련이라. 죽는 훈련.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불이 나면 다른 사람 다 불이야 도망가죠. 소방대원은 어떻게 해요? 불 속으로 가야 돼. 그럼 본인들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을 그 죽는 훈련을 하는데 이게 생존 본능을 자기의 어떤 직업의 사명 의식으로 어떻게 그거를 내리누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연습한대. 그 모의 그걸로 살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죽이는가. 그래야 불 속으로도 뛰어들 수 있고 총탄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의 강도는 다르겠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명의식.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위해 죽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 예수를 위해 죽어라. 그럼 어떤 이 대단한 기독교인의 사명의식이 아니면 자기 생존 본능을 누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지만 여러분 제 1년 후배 중에 유기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선한 목자교회. 굉장히 그분은 유튜브 설교하면 몇십만 막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과 또 그 책이 뭐냐면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살고. 그 책을 냈는데 그게 시리즈로 냈는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24시간 예수만 생각하자.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시간 여러분 예수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이거는요, 예를 들면 우리 지평선을 바라보면 지평선이 가까이 가면 더 멀어지잖아요. 그죠? 또 잡으려고 가도 멀어지고. 그거는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골, 목표예요. 다다를 수 없는 목표. 신앙의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은 정말 이거 참 그 100이라면 그게 예수를 위해 죽는 게 100이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책은 참 물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건 좋은데 우리 현실성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믿음의 그릇이 그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걸 질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 안 돼요. 본인 베드로가 그걸 모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예수님이 바로 지적해 주잖아. 너 현실을 좀 알아야지. 너의 현실을. 여러분 이상이 너무 높은 것도 죄예요. 물론 그걸 바라봐야 되지만 항상 우리는 현실성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36절에 넌 따라올 수 없다. 넌 안 돼.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대속이 될 수 없다. 좀 엉뚱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이 제자들의 죄를 대속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주러 가겠다 그래요. 14장에 보면 바로 다음 장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예수님 가시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냐면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면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도마가 그렇게 물으니까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기절인데 제가 이 기절을 참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여의도에서 그 빌리 그레함이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혹시 거기 가신 분 안 계세요? 여기 예배 보는 중에 거기 가셨던 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 얘기인데 나랑 2번 만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번 만나고. 근데 그때 그분이 주로 얘기한 게 이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게 원웨이 티켓이라는 말을 했어요. Only one way ticket.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다. I am the way. 나는 진리. I am the truth.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다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영어 전치사에 이게 바이가 아니고 수루라는 거예요. 수루. THROUGH. 수루라는 말은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통하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좀 이게 반전의 얘기지만 예수님 혼자 그 사역을 담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못 져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못 져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의 현실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참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하는 게 그게 참 어렵다. 응? 근데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13장 21절에 보면은 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배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그런 거를 덧붙였어요. 여기 원어에 보면 굉장히 근심하고 마음의 괴로움이 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어떤 거에 근심과 괴로움이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러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거룩한 근심이 있고 죄악된 근심이 있어요. 예? 거룩한 근심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그 배반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걸 괴로워하면서 유다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거룩한 근심은요. 그 뿌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근심이 생겨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죄악된 근심이 있어. 그는 요한복음 오늘 다음 장 그 14장 1절 보세요.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이 나오는 근심은 죄악된 근심입니다. 이거는 아까 예수님의 근심과 다른 게 이 뿌리가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한 거예요. 응? 마음이 근심해. 불신앙이야. 이건 죄악된 근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근심하지 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근심 문제의 해결이다. 그러니까 죄악된 근심은요. 믿음에 관련돼 있고 거룩한 근심은 사랑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이 거룩한 근심, 사랑의 근심이 뭐냐? 여러분 혹시 옛날에 1990년쯤이라고 저는 기억이 돼요. 그 강남, 서울의 강남에 그 박한상 사건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이 셋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걔는 그 친구는 둘째였는데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애를.
그래서 뭐 미국 가겠다는 미국도 보내주고 뭐. 이게 가다가 하자느라 다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맨날 하는 짓이 도박하고, 예? 뭐 마약도 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돈은 있는데 자꾸 원하니까 뭐 차도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 아이가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못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뭐 차를 사겠다고 뭐 18,000불인가를 달랬는데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가지고 그 부모를 칼로 난자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집에 다 불을 지르고 그 집에 그 이모 아들이 살았는데 그 아들도 그냥 함께 그 불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영화화한 게 있어요. 그걸 영화화한 게 그 비슷하게 영화화한 게 그게 뭐냐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시리즈로 그런 거를 영화로 이렇게 했는데 그 1편이 그걸 영화화 시킨 거예요. 그거를 한번. 예.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공공의 적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아들이 이제 부모를 다 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이게 죽일 때 자기 손톱을 뱄어요. 예? 그러면서 손톱이 잘려서 손톱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기에. 그래갖고 이제 다 죽이고 자기는 이제 허겁지겁 갔잖아요? 근데 아직 어머니가 숨이 남아있어요. 예.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입에다 그냥 넣습니다. 그 나중에 해부하면서 그 발견이 됐는데 왜냐면 지문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범인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손톱을 죽어가면서 넣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못 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저들은 죄를 모릅니다. 똑같아요. 자기 아들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니까. 그 아들 칼에 맞아 죽어도. 이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 넷인데 우리 둘째 형이 한번 곁길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 밤에 제가 화장실 가는데 어떤 분이 컴컴한 데서 혼자 흐느끼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정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의 실력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지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죠. 오늘날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뭐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한두 번이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거든요.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4시간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는 살고 나는 완전히 죽는 게 그게 얼마나 뭐 말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요. 여러분은 놓지만 내 새끼니까 손톱을 먹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새끼를 위해서 손톱을 먹는 그 엄마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해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게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예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지셨군요. 참 부족합니다, 주님. 예? 이 가룟 유다만도 못하고 베드로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여러분, 이 사순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